오늘 2월 금요기도에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밤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씻고 저녁을 먹고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뭉쳐야 찬다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우리 안정환 감독, 그리고 이동국 수석 코치, 그리고 수비 코치로 합류하신 조원희 선수, 그리고 각 분야의 운동선수라고 하는 레전드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게 되었죠. 아마 아실 건데 처음과 달리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취월장해요. 그리고 경기를 하면 요즘엔 승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뭉쳐찬다 팀이 전국을 돌면서 도장 깨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강원도, 전라도, 제주도 각 도에 잘하는 분들, 대표적인 선수 팀들 만나서 그들과 경기를 해서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장 깨기라고 하는데, 이 뭉찬 팀이 하는 전국 도장 깨기는 마치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씩 점령해가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뭉찬 팀이 크게 이기고 나서 그 다음 경기는 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경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경기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는 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길까? 그리고 왜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왜 질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리고성을 아주 근사하게 승리한 이후에 여리고성보다 5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작은 성, 우리 아이성 전투에서 보란듯이 패전하고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만큼이나 유명한 전투죠. 그리고 승리와 패전을 둘 다를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전투,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크게 이기고 나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우 여러분의 삶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크게 승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일들. 저는 대학교 때 아이네시스라고 하는 찬양팀을 조직을 해서 찬양팀 리더를 하면서 여러 군데 집회를 좀 많이 다녔어요. 1사단, 9사단, 25사단, 34단, 사단 훈련소, 그리고 신병훈련소를 다니면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에 9사단 백마부대의 신병훈련소에 가서 저희 팀들과 함께 찬양 집회를 하고 그때 예배인도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9사단 백마부대에서 찬양 집회를 할 때 정말로 뜨거운 반응과 정말로 은혜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루 설명할 필요 없을 만큼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자신감도 들어가고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잡혔던 집회가 제가 섬기던 시원중앙교회라고는 한 200명 정도 되는 그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 수요 예배에 찬양 집회로 초청을 받아서 집회를 하는데 1000명 앞에서 예배 인도하던 저희 팀이 200명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이 모습 속에 저희는 어땠을까요? 자신 있었고요, 당당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근데 보란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냉랭했고요, 땀은 뻘뻘 흘리면서 온 몸에 속옷은 다 젖었어요. 그 어떤 누구도 반응이란 반응이 없었어요. 집회 중간에 저 뒤에 바닥에 꿇어 엎드려서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저의 영적인 교만함을 용서해 달라고. 바로 지난주에 큰 집회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 집회도 당연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 또 제 계획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부족함과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한 번만 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 오늘 한 번만 더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200명 남짓한 그 성도들과 함께 집회했던 그 1시간 반은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당연히 이길 줄 알았고 당연히 은혜 주실 줄 알았는데 완전 꽝이었죠.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부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리고성 전쟁에서 멋지게 승리했는데 그 다음 작은 성 아이성 전쟁에서 결국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여러분들과 이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작은 성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는 당연히 될 것처럼 여기는 아이성과 같은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앞선 배경들을 잘 살펴보면 이미 알겠지만 여호수아서 6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며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의 말씀에 따라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함성을 외치고 결국 성이 이중성으로 되어 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승리를 했던 부분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전쟁이 바로 아이성 전투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5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성에 불과합니다. 여리고 서쪽 18km 지점, 그리고 아이라는 이름의 뜻은 폐허 또는 무더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성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 그 앞에 너무 큰 승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이성을 왜 점령을 해야만 했느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위치, 상황적인 위치를 살펴보면 이 아이성은 다 중간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지로서 볼 때 전략적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을 가르는 중간 지점에 있었던 곳이 바로 아이성이고 여리고성이에요. 가나안 땅을 딱 들어올 때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성이 아이성인데 이 아이성은 조금 높은 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로서 볼 때는 여리고성이 최고.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남쪽과 북쪽 그리고 좌우를 둘러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점이 어디냐라고 볼 때 거기가 아이성이었죠.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반드시 점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전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들이 36명이 죽습니다. 뭐 수천 명 갔는데 36명이 죽은 게 뭘 대수야. 그 정도 죽을 수 있지. 근데 인원은 36명밖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두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꺾입니다. 당신은 총이 없고 칼로 그리고 돌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원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던 그 시기,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기였거든요. 용기, 용맹. 근데 전쟁에서 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또 하나 떨어졌던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았죠.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패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원은 36명밖에 죽지 않았지만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도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이성 전투는 있을래야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치명적인 일들, 아픔들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그러면 왜 패했을까?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패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얕잡아 봤어요. 작으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사실입니다. 방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르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었어요. 이것을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할 성, 전쟁전, 거룩한 전쟁. 결국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전쟁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한 전쟁을 앞에 두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 물건을 훔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들이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거죠. 결국 얕잡아 본 것도 실패의 원인이었고 또 하나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패전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고 그들은 결국 패하고 말아요.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까지의 전체 배경입니다.
그럼 오늘 8장에서 읽은 부분은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두 번째 승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전투와 많이 달라진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먼저 볼게요.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달랐냐? 바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랐던 부분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아이성을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갔어요. 얕잡아 본 거죠. 교만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번째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성경 한번 보면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무엇했다고요? 넘겨 주었다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두 번째 아이성으로 들어갈 때는 내 손에 넘겨 주었다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요. 이것이 달랐어요. 그 앞에 갔던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움직였던 적이 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아이성으로 올라갈 때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요. 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족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무엇을 둘지니라?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복병을 두라는 그 말씀에 따라 두 번째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전술을 세웁니다. 전략을 세워요. 처음에는 그냥 대충 올라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주의 말씀에 따라 복병을 두고 전술, 전략을 세워서 아이성을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거, 두 번째 전술, 전략을 세워서 가요. 세 번째 뭐가 달랐느냐? 세 번째는요, 전술이 달랐어요. 인원이 달랐어요. 두 번째가 인원이 달랐어요. 처음에는 3,000명 올라갑니다. 근데 두 번째 올라갈 때는 3만 명이 올라가요. 그리고 3만 명과 함께 세 번째인 전술을 세워서 가요. 복병을 두죠. 그리고 그들이 쫓아올 때 도망치는 듯 하다가 돌아가서 다시 잡으라고 하는 전략과 전술을 세워요. 마지막 네 번째가 있어요. 마음가짐이 달랐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서 8장 9절. 여호수아 장군의 마음가짐이 달라요. 보겠습니다.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같이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 밤에 어디서 잤다고요?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러분, 군대 장수가 백성 가운데 함께 잔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하들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아이성과 전쟁할 때는 이런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두 번째 아이성에 올라갈 때는 각오하고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 저와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 대학부 사역을 하셨는데요,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은 개척하셔서 정말 건강한 목회를 잘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전도사님 때부터 이분은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대학부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를 앞두고 이분은 라꾸라꾸 침대를 대학부실에 갖다 놓고 항상 주무세요. 물론 총각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결혼해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 계셨던 주은석 목사님, 이번에 29개 교회 개척 중에 하나로 세워져서 지금 건강하게 잘 목회하고 계세요. 근데 수련회를 앞두면 이분은 라꾸라꾸 침대를 사무실에 갖다 놓고 아예 자면서 청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그러했어요.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마음가짐이 달라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8장 23절.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있을 것을 믿으면서 같이 고백할까요? 같이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놓이는 수많은 문제들이 풀어지고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아이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 성을 뛰어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고 작은 성읍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보면 특별한 게 하나가 딱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냥 있는 얘기인데 노란 글씨에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적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다고 하는 도망할 수라고 하는 단어가 제 눈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도망할 수 없이 되었다는 이 수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어떻게 기록되었나 찾아봤더니 이 수라는 단어가 야다임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근데 야다임이라는 단어는 야드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손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이 야다임이에요. 그러면 손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야드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손을 넘어서 어떤 의미로 표현되고 있느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권세, 힘, 능력, 그렇게 표현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노란 글씨를 보면 아이 사람들은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능력이 없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이니까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그 속에 복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도망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도망할 능력이 없게 되었다. 도망할 힘이 없게 되었다. 이 힘, 도망할 능력은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어디로 갔을까?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 구절 살펴봤더니 아이성 전투 상황을 보니까 유난히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였어요. 1절, 7절, 18절, 19절에 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19절만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놓기 할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무엇에 잡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누구의? 내 손에 뭐하리라?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무엇에?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19절 그의 무엇을?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러분, 손이라는 단어가 두 절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여러분 몰랐죠? 근데 다른 구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많이 있어요. 결국 손, 야드, 결국 능력, 힘, 권세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 결국 여호와께서는 손이라는 뜻을 가진 야드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아이 사람들로부터 사라져 버리니까 아이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았기에 능력 있게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한번 지고 나서 패전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이 거룩한 전정 성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잡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던 거예요. 결국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붙잡았던 지팡이로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지팡이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지팡이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는 사실. 할렐루야. 사사기 3장 31절에 한 줄밖에 나오지 않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하나님은 그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 600명을 죽이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이루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군대 600명을 이길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계셨기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성읍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 성읍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성읍은 어떤 사람에겐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요즘 같은 시대의 재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넘고 꼭 점령해야 되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꼭 이걸 넘어가야만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 넘어가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는 아이성, 지난번에 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꽉 막혀 있는 아이성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하나하나 해야 되지만 그 속에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크게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갔어요.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확신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할 그때 4층 장소를 구하는 그 시간에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미 다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하는 당일날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장소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요. 확신을 갖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했어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딱 어그러질 때, 계획과 달라지고 틀어질 때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고 얼마나 힘들든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호와의 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전 원인을 제공했던 한 사람은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때 있었던 백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뒤에서 여러분의 찬양수를 들으면서 전 가슴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제가 기침을 좀 해요. 독감도 아니고 코로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요즘에 체력이 좀 떨어졌는지 천식이 왔어요. 천식이 와서 이게 목이 자꾸 답답한데, 오늘 올라올 때 왜 천식이 더 왔냐? 찬양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속에 또 다른 기대감과 또 다른 간절함과 소망이 확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이 기도의 분위기가 살아나면 교회도 살아나고 지역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여러분의, 또 우리 교회의 이 기도 소리는 안산을 바꿀 것이고요, 대한민국을 바꾸는 또 하나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그 평양 대부흥,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한 교회의 장로님의 기도로부터,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면서 대한민국 전역이 부흥의 불길이 펼쳐졌던 것처럼 대한민국 땅, 안산 땅, 초지동 땅, 그리고 메가쇼핑 1차의 6층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기도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하면 안산을 넘어 대한민국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였으면 좋겠고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성은 점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수많은 성들 점령할 수 있어요. 시작은 누구부터?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죠. 아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분위기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을 치른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필요하냐? 준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라. 여호수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4절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서 8장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무엇하되?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무엇하라? 준비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준비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 이사를 준비하거나 집을 팔거나 집을 이렇게 그 전세가 빠져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제 노트 좀 갖다 주실래요? 저 위에 있는 노트. 이게 뭐냐? 지난번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들을 제가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어요. 책으로 만들어서 보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분들이 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다 있거든요. 근데 이 기도 제목 중에 이사를 준비하고 이사 가야 된다고 하는 기도 제목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 여러분, 집을 빼고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진짜 필요한 거 뭔지 아세요? 진짜 필요한 것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손님이 보러 왔을 때 우리 집이 마음에 들 대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손님이 보러 왔는데 집이 말 그대로 같으면 망설여져요. 근데 집이 너무 깨끗하고 햇빛도 잘 들어오고 정리정돈 기가 막히게 돼 있으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건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직장 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할 게 아니라 이력서를 내야지. 이력서 내는 거는 제가 할 일이에요. 기도하면서 이력서 내는 거는 제가 할 일이고 결국 그 회사의 임원들과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이기는 방법 세 가지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고 하나님의 계획도 신뢰하지만 현실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정말로 많이 힘듭니다. 망설여집니다. 고민이 됩니다. 개척 초창기였습니다. 4층 401호와 403호 4호를 계약하기 전 계약하려고 했을 때 주인 사모님의 반대가 있었어요. 이유는 교회라서 안 된다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실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남자 사장님은 괜찮은데 사모님은 안 된다였습니다. 교회라서 안 된다. 월세 걱정이냐? 1년치 목돈으로 드릴게요. 안 된다. 교회는 그냥 싫다. 다 해놓고 여기가 돼야 되는데 막히니 저희 마음이 너무 힘든 거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 그때 우리가 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때 같이 합류하기로 개척하기로 다짐하고 또 결단했던 분들과 기도 제목을 계속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주인 사모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월요일날 계약 못하고 화요일날 못하고 수요일날 오후 4시 계약을 했어요. 월요일날 저는 월요일날 저녁부터 수요일날 아침까지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수요일날 오후에 그 부동산으로 사장님을 만나러 갈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인 사모님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주인 사모님은 안 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시죠? 주인 사모님은 그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요. 분명히 저를 만나자고 한 건 주인 사모님이었어요. 근데 주인 사모님은 나오지 않았어요. 물어봤어요. 나오려고 준비하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오시고
남편 사장님만 보내셨노라고. 남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그렇게 사층은 계약이 됐어요. 기도는 우리가 했지만 그 모든 환경을 이루시고 마음을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나 그 위에 능력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손을 드는 것은 모세였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 옆에 아론과 훌이 받쳐서 손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하는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손, 야드, 힘, 권세, 능력. 결국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이기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한 여러 제목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쉽지 않아요. 될 것처럼 보이지만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걸 넘을 수 있는 방법, 이길 수 있는 방법,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여호와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멋지게 다시 일어서고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